떠나갔다. 아멘. 우리 엘피스 교회에 특별한 연극팀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연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윗의 자손 중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알지? 예,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요? 마리아에게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전해라. 네? 애기라고요? 마리아는 요셉이랑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을 텐데. 내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낼 건데 마리아한테 보내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 문이 다 잠겼는데. 나는 천사야.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 여기 왔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단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요? 그게 말이지, 너가 곧 아기를 임신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임신을 한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저는 요셉과 약혼만 했지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알지. 그런데 그 아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거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됐잖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 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리아야, 잘 있어라. 네. 어떻게 우리 엘피스 연극팀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부자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일까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지친 그런 사람들을 들어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골방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고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나사렛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이방인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 갈릴리의 특별히 나사렛 출신, 또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무시당하는 지역의 평범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 오늘 본문에 3번의 천사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3번의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2번째 이유는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셔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3절 한번 사가랴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다. 아멘.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는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임신할 거야.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어 라는 이런 이야기밖에 없지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는 완료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완료 분사형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계속 함께 있는다.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했다 떠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본다는 그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범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천대받는 갈릴리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대제사장의 딸에게 만약에 이렇게 임했다면 어떻을까요? 아마 대제사장의 딸 아니면 명문가의 그런 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시는군요. 그렇죠. 저 정도는 돼야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평생 동안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나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기대도 없었지만 사가랴와 마리아는 똑같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받는 지역에 스펙 없는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내놓는 그릇이 여러분 집에서 귀한 그릇인가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평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요, 평범하지만 눈으로 천사를 못 보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경건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스펙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 도촌동에 10몇 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피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평범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와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 또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너는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이다. 세 번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네 번째는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무거운, 그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주 안에서 죽은 우리들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하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요,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한번 마리아의 상황을 볼까요? 마리아는 혼자 있을 때 천사를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갈릴리 사람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천사가 멋있게 나타나서 얘들아 보아라,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할 거야.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야.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쫙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면서 아 마리아 그래요.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 당신을 인정해 줄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불친절하세요. 하나님은 마리아 혼자 있을 때 몰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 모세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비서였다가 공개적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어때요? 엘르아사를 제사장 세울 때도요, 이제 아론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다 세워라.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엘르아사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정식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개인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공개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모세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났죠. 또 사가랴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났죠.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마리아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7절,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 한 것처럼 인정해줘요. 그래서 약혼했어도 자기의 남편, 나의 부인으로 칭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천사가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마리아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자기와 혼인을 약속한 약혼한 요셉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요셉,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만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분명히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실제로 누가복음 6장 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마리아가 처음에 임신할 때부터 그 모든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혼인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군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차별과 멸시와 비난을 받을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예요. 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왜 그런 위험한 고백을 했을까요? 마리아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로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 조금이라도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의 이익만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요, 그런 비난과 모든 수고를 감수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이방인 취급받는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어떤 스펙도 명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녀 위에 계속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소녀를 눈여겨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의 부유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비난과 손가락질이 동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